2017년 5월 2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7절로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서금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라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성교지 갔다 와서 목사님이 잘 웃어서 좋다는데 제가 원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딱 30년 지났습니다만 1987년 5월은 대한민국은 참 악몽의 세상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화를 거부하고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역사의 흐름을 일순간에 바꾼 작은 사건 하나가 전혀 의도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1987년 6월 9일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2살의 이한열 군이 데모를 하다가 전투경찰이 원래 이 체류탄은 45도 각도 위로 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바로 쐈나 봐요. 그 체류탄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이렇게 피가 허공에 흐르는 그 장면을 찍혀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이 신문에 일면에 보도됐습니다. 전 그때 학교에서 선생하고 있었는데 교무실에서 그 신문을 보고 막 치를 떨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내 제자가 죽은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6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은 군사 독재 정권이 항복을 선언한 6.29 선언의 계기가 된 거죠. 가족들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참 가슴 아픈 비극적 사건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현대 역사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도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였던 현직 신문기자가 30년이 지난 오늘 그 친구를 그리면서 칼럼을 쓴 걸 지난주 신문에서 읽어보고 30년 전 그때 사건의 문득도 떠올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사는 뜻하지 않은 작은 변수에 의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변수가 된 사건입니다. 시작은 정말 단순한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사건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 운명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전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 사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름하여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오늘 첫째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비극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만 전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비극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정탐을 왜 하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나안 정탐을 왜 하게 됐을까요? 누가 그 명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명령해서 하신 건가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따라서 정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38년 뒤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갖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기를 간절히 요청했고 모세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서 행군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도 끝없는 광야가 계속되는데 아마 회의를 느낀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가는 곳이 약속받은 축복된 땅이 맞나?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이런 광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가?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도 지금 이 광야처럼 힘든 땅이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회의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정탐꾼을 파견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탐의 출발점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됐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탐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믿겠다는 그 불신앙이 동기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정탐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이 비극은 생기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죽고 약속의 땅 들어갔겠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남북 직선거리가 대략 160km밖에 안 되는 그리 큰 땅은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보통 보폭으로 걸어도 하루 1시간에 4km쯤 가고 하루에 40km쯤은 갑니다. 그게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2, 3km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60km니까. 근데 그 땅을 40일 동안 걸었다는 말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갔다는 말은 막 구석구석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세밀히 다 살펴봤다는 뜻이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젖과 꿀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젖은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입니다. 꿀은 아주 인기 있는 식물로서 음식이나 또 심지어 의약품으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값비싼 자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도 꿀이 많이 생산돼서 외국에 수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통적 은유적인 표현이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살펴본 것은 정탐꾼으로 파손된 12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하기를 인간들이 요구했을 때 그걸 들어주셨던 의도는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보고 그럼 너희들이 직접 가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된 땅 맞구나, 그걸 확신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없애고 불신앙을 없애고 믿음을 강하게 하라. 아마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파송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군대에서도 정탐하러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냐면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 부대에서 그 소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고. 경험 많은 하사관이나 그런 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정탐꾼들은 그냥 동네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아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를 다스리고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 영향력을 주는 똑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전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판단한 거라면 우리 믿을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형편 사회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이 파견됐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들에게 정탐할 때 정탐해야 될 내용을 6가지, 그리고 정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약속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정탐할 때 6가지. 첫째, 그 땅 거민의 강약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한지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주민의 숫자를 파악하라.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라. 세 번째, 땅의 상태를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 땅 기후 조건이 어떤지, 살기 좋은지 알아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지금 우리처럼 텐트 치고 사는 거냐 진영인지, 아니면 성벽을 쌓은 산성인지, 방어벽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라는 거죠. 토지 상태입니다. 땅의 지질 정도.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농사 짓기 좋은 옥토인지 아니면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아주 황량한 박토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지 수목의 유불을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자란다는 건 땅에 물이 있다는 뜻이고 살기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적으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당부했던 유일한 신앙의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담대하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당부한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용맹스럽게 행동해서 사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 그냥 인간의 눈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제가 자주 설교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뉴스에서 뉴스를 봐도 그냥 그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세상의 말씀다 이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귀로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걸 가지라. 그게 담대한 거예요. 오늘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담대하라. 그거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담대하라는 지시를 망각한 채 급에 질린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가 좀 정리해 봅시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기묘하게도 보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달랐던 게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보고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이 공통점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척박하게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의 풍부함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 곳을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럼 비전의 차이였고 믿음의 차이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믿음의 눈, 비전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강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성이 다 있었다는 걸 나중에 정복전쟁 때 증명이 되죠. 경관 성벽들로 둘러싸여진 수많은 성들은 아마 정탐꾼들을 급에 질리게 할 만큼 강해 보였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가나안 군대는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났고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히타이트족, 인류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가진 히타이트족 그 강력한 그 군대들 나라들이 동서남북 전국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종족들은 자기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강력한 방어진지와 막강한 군대가 요소에서 포진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 정탐꾼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실 앞에 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버린 겁니다. 가나안에서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급에 질른 정탐꾼들이 과장해서 보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 증명된 바에 의하면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끔 있는 한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나중에 전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거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부분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일본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아니었다. 이후에 정복전쟁 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원수는 크게 보이고 자신들은 극히 작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장애물, 어려움, 고난, 별 것 없이 보잘것 없이 작게 보이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막 넘지 못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문제로 자꾸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로 보이는 거죠. 언제 어떤 모습의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운명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었습니다.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그 무기로 무장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더욱 막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 원주민들의 요새가 철옹성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불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무능함과 환경의 열악함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눈으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축복된 일, 이제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일에 그냥 물러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의 처지와 환경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결단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역사를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 보고로 인해서 집단 절망과 공포에 빠진 이스라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섰습니다. 12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래 주장했고,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가져온 이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썩어질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본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그 눈을 봤던 갈렙은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 거민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갈렙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에게 맞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것을 외쳤습니다. 가나안 주민이 강한 거 맞아. 갈렙이 그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군사력도 많고 무기도 최신적인 건 맞아.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갈렙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철저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의한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며 그 복을 함께 누린다. 사람은 누구나 실현 가능한가 믿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불행해. 내 생각에 불가능하면 못 믿죠. 그러나 내 생각과 경험으로 와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보고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또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악평을 늘어놓음으로써 모든 백성이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불평의 소용돌이로 빠뜨려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랬나 보시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의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노예 신분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 입장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상대할 수 없었던 거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러들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중들은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고 자신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악평, 다른 말로 중상모략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사악한 것으로 성경에 자주 묘사되고 경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우리는 마귀라고 번역합니다. 디아볼로스 원래 뜻이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악평하는 자예요. 악평하는 게 그 마귀란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을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바로 악평이고 그게 바로 사단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그 악한 인간들의 악평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쉽게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사회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어떻게 악평했는가 보십시오. 저는 그 악평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내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악평하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그걸 악평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어릴 때는 아니 가나안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러고 거민을 삼키는 땅, 또 한쪽은 황무지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땅이 너무 힘들고 농사 짓기 힘든 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땅이 너무 풍요로운 땅이라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주변 민족들이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살벌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그렇게 피땀 흘려 차지한 땅을 사람들이 쉽게 내놓겠냐. 우리 올라가면 못 뺏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설령 그 땅을 차지한다고 치자. 그럼 또 그 땅 뺏으러 누가 쳐들어올 텐데 매일 전쟁해야 된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군사적 요충지라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사실 그 판단은 정확하고 맞아요. 그러나 이들 10명의 불평분자, 악평분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조차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보호와 돌보심이 자신들을 지금 이곳에 존재하게 했고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은 망각한 채 단지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평하는 불신앙은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의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아. 악평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혼자 죽지 죽으려면 물귀신처럼 같이 죽더라고. 여러분 악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죽어요. 내 주변에 이웃이 죽는다고요.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두 사람 크기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키가 2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장법입니까? 과장법인 거예요. 이 과장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아주 거인 족속들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결정적인 한마디 악평을 덧붙입니다. 그 땅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들 보니까 메뚜기 같이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거란 거예요. 우리가 봐도 초라한데. 이 표현은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이 우리를 개미로 보든 메뚜기를 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 어렵습니까 사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을 실패한 자로 초라한 자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보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자로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중요한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하나님 관점으로서 가나안 거민을 보고 자신들을 봐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의 정탐꾼 보고에는 단 한마디의 신앙적인 요소가 없고 믿음의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의와 불신은
모든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퍼져갔고 결국은 하나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였을지라도 가나안 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걸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과 의심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믿는 자마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분노가 이 안에 같이 있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그래서 사랑 맺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미움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택은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 운명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걸 책에 기록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 교회에서 겪었던 겁니다. 옛날 교회니까 교회 안에 난로가 없어서 동부에 있는 교회인데 겨울 되니까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난로를 피우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따뜻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일부의 사람들이 신성한 예배당 안에 어떻게 난로를 두냐고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했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난로를 두는 쪽이 조금 많아가지고 결국 난로를 두게 됐습니다. 그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난로를 설치한 그 다음 주일입니다. 난로 설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불평을 널어놨습니다. 난로를 피웠더니 교회 안에 너무 덥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숨이 막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막 그래 불평했습니다. 이 신성한 예배당에 난로를 두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거 없애자. 그래가지고 불 붙은 난로를 없애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난로에는 불씨 하나 없었습니다. 안에 연료조차 없었습니다. 난로 피우지도 않은데 덥다고 생각해 더운 거예요. 그게 악평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서 보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의 터무니없는 악평과 비방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악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정탐꾼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2017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고 의미는 뭔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뼈저리게 심각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실존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정말 진작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제쳐놓고 박 목사 뭐 누구 다 제쳐놓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라서 여러분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하고 신방도 가고 다 합니다. 성교도 다니고 하는데 목사인 제가 정말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그걸 인정해요. 본문에서 그걸 다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모든 민족이 다 봤단 말이에요. 애굽의 병마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모든 민족이 죽을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다고요. 그게 수십 년 전 먼 과거가 아니라 그게 불과 1, 2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 아침마다 기적처럼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60만, 200만 되는 사람들 광야에서 목말랐던 적이 있습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들 눈앞에 시퍼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현존하는 기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소수의 불평분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전 이 사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만나 하루만 내려줘도 하나님 다 믿을 것 같은데, 조그만 기적이 나도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기적이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믿어지시냐고요.
결국 얻은 결론 하나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말로는 쉽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책임지고 살고 죽는 여러분 신앙을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맛본 적도 없고요. 10가지 재앙 구경한 적도 없어요. 가로막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둘째치고 작은 개울도 갈라지는 걸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과연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에서조차 백성들은 갈렙의 신앙의 고백보다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평소에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거 결국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결국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결국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바꿔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집도 버리고 자기 야망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갈렙처럼 남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을 조장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악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 따라다니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그것을 복으로 소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저주가 되는 고통스러운 것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 싸우기도 전에 세상에 기죽고 그 위세에 눌려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자주 그런 대화를 하는데 신방을 가다가도 집사람 저보고 그래. 여보 우리가 세크라멘트 살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냐고. 적어도 제게는 박상환 목사에게 세크라멘트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지긋지긋하시면 얘기해요. 저는 세크라멘트가 제겐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이런 건 없지만 내가 여기 와서 인간이 됐거든요. 여기 와서 진짜 목사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살았으면 괴물 같은 목사 됐을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을 가진 건 세크라멘트 와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에도 이 땅이 가나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입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이냐고. 이 죄 많은 인간을 불러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행진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살아온 경험에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생로 병사 연속일 뿐 아니라 수많은 문제와 사건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사건에 부닥칠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혹시 불신앙에 젖어서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인간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우리가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이 되든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이게 참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듯이 세상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요소가 늘 공존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10명의 불평하는 정탐꾼도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함께 있다고 내 안에. 인디안 속담에 두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연륜을 가진 그 인디안 높은 어른들이, 연세 많은 경험 많은 어른들이 이제 젊어서 갓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을 가르칠 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숲속에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다. 하나는 검은 늑대, 하나는 흰 늑대다. 검은 늑대는 악한 것이야.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거짓과 열등감과 자만심과 헛새를 먹고 살지. 결국 그 늑대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먹어 치워버린다. 근데 한 늑대는, 흰 늑대는 선한 존재야. 사랑과 기쁨과 웃음과 평화와 희망과 성실과 친절과 관용과 진실과 열정을 먹고 살지. 그런데 이 숲속에서 이 두 마리가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그런데 아느냐? 네 마음 안에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은 그저 우리가 추억하고 떠올려야 될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서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충성과 배신, 용기와 절망에 의한 현재적 갈등의 사건이에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 비극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삶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현재 내 삶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는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저 지나간 역사에서 멈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온갖 종류의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들을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네 집 초란 이 집안 꼴을 보라. 다른 거창한 집들 간 비교해봐라. 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게다가 너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건강하고 젊고 똑똑한 사람들 간 비교해봐라. 너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다. 모든 풍요를 누리고 사는 저 행복한 사람들과 너의 불편하고 부족한 현재 삶을 비교해봐라. 너는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가? 이런 생활에서 오는 가난한 거인들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갖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의 거인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해봐야 무슨 변화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 안에는 정의감으로 저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한심하냐? 저런 한심한 인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냐? 헌금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 돈으로 네가 필요한 데 쓰고 자식들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 않냐? 그 외에도 많겠죠. 우리는 오늘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안에 온갖 가난한 거인들에게 짓눌려서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초라하게 지쳐서 절망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의감과 여러분의 분노로 외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인 가난한 거인에게 밥이 돼서 비참한 놀이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겠습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며 교회 다닌다면 얼마든지 다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뒷모습 보고 비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거인들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결코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는 가나안의 거인들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 부주리의 성벽을 쳐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온갖 부주리한 사건들과 그 인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지혜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위대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그 승리 문턱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가나안의 내면에서 여러분 가나안을 여러분 내면에서 키워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그 가나안 거인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으로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실패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현재 그 모든 영적 가난의 거인들을 쳐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거인들과 모든 거대한 성곽들을 용기 있게 짓밟고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삶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 거인들과 안악자손들과 거민을 삼키는 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우리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내면 안에 그런 두 종류의 내 자아가 언제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